오늘은 원함이 아닌 필요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영화인데요, 2003년 유명한 배우인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의 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리포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하는 자신은 자신의 직업에 좀 만족하지 못하고 곧 은퇴할 자신의 그 뉴스 앵커의 후임이 좀 되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좀 전하는 이 특종 리포터가 되는 것을 매일과 같이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삶의 모든 것이 어쩌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었고 쉴 새 없이 이렇게 신에게도 불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이 브루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자 브루스는 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브루스에게는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마음먹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른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꽉 막힌 도로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차들이 다 비켜나가게 만들고, 또한 날씨도 자신의 마음대로 다 조정을 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하늘의 달도 자신 앞에 그냥 끌어다가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또 뉴스 앵커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는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상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브루스가 신의 능력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소리를 들어보니 이 소리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신이 해줘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기도에, 이런 간구에 응답을 해주는 일인데, 매일과 같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비니까 이 소리가 브루스에겐 너무나 귀찮고 힘든 소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이 모든 일이 귀찮은 나머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입력된 컴퓨터에 그냥 예스, 그냥 응답이라고 그렇게 다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자신이 사는 도시에만 40만 명이 나와서 다 복권 당첨을 원하는데 다 예스로 해놔버리니까 다 당첨자가 되어서 1등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인류대학의 정원은 초과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도시 곳곳에서 이런 식의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루스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깨달았고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불행과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도 신앙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로또 복권 매일매일 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안정된 노후를 여러분들의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겁니까? 로또 정보업체에서 15일 동안 4,01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망의 1위가 빚을 갚는다 였습니다. 그만큼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였고 3위는 은행에 저축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가족, 친구들,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다. 좋은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한다라는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로 나누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 또 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유적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존재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소유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 일이 가장 큰 인생의 우선순위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물질, 명예, 권력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지금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회사의 직원들도 하물며 자녀들까지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삶 속에 표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존재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해당되는 분들은 과거의 미련을 두지 않고 또한 자신이 가진 소유에도 그리 크게 집착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이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오히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방향도 특별히 영적인 성숙도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고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접했던 말씀입니다. 인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기도라는 한 부분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구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에게 이미 가방이 집에 30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홈쇼핑을 보니까 루이비통 가방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가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미 30개 있는데 또 신제품 나와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면 이 여성분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하는 기도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때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불쌍한 자신을 향해서 적당한 물질을 좀 주거나 아니면 적당한 음식을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돈을 좀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물질과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 잠깐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물질과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뛰고 달리게 되는 육적인 기적도 회복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고 온 동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한 영적 치유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주 좋은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이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육신적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일시적 갈증을 해소하는 맛있는 맑은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적 해소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진짜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어쩌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고 때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남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과 같이 먹는데도 참 질리지 않고 잘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자주 혼을 내는데도 막는데도 끝까지 저희가 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또 먹는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먹는데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분명히 저희가 잘 때는 없었는데 저희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그 다 먹은 흔적들이 또 남아있게 되죠. 아주 매운 불라면 같은 거를 또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으면 허용을 해주고 이해해 주는데 하루에도 2개씩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고 혼을 내서 라면을 잘 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은 맛있다고 원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 막는 겁니다. 당장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한 라면만 먹게 되면 위가 상하고 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구나 다른 음식들을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해도 부모는 이것을 금지시키고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담긴 다른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장 내가 손대고 있는 사업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멀리 보셨을 때 지금 이 응답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시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한다고 칼을 손에 냉큼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뻔히 그 칼이 아이를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날카로운 칼을 허락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 또는 웨이팅, 기다리게 하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으로 유익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하고, 혹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나의 기도의 내용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가려면 첫 번째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더 높은 곳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배우자를 허락하셨어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을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지금 나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또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면, 만족하는 삶을 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이, 그 마음이 나를 높이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는 일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고 교회 분쟁의 현장에서도 보면 모두가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또 교회 분쟁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 역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느낌적으로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지, 나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말인지 아주 빠르게 목회자는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 가운데 진짜 동기와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분별력을 구하면서 지혜를 또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일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좀 더 알아달라는 일인지도 분별하셔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원함이 아닌 필요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